스승인 경허전자와 제자인 만공스님이 만나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스님을 뵈니 처음 만날 때 일이 생각나네요. 제가 13살 때였죠. 아마 동학사법회에서 스님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게 바로 승려의 삶이라고 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울렸는지요. 그 길로 스승님을 따라 나섰지요. 생각나는 건 그래. 애써 떨치려던 나를 자네가 안잡고 따라 나섰지. 내깟 조그만 게 무슨 불법을 배우느냐고 했더니 자네가 이랬지. 사람이 작고 클 수 있지만 불법에도 어리고 늙음이 따로 있느냐고. 허참 지금도 눈에 선해. 그런 자네의 모습에서 능히 부처를 잡아먹을 힘을 보았다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나와 동행할 수 없어 우선 천장암으로 보냈지. 천장암에는 태어 스님이 계셨지요. 태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도 했고요. 그때 나는 만행 중이었으니 자네를 챙길 겨를이 없었지. 자네만 그렇던가 다른 제자들도 그랬으니 뭐. 어느 여름날 자네와 함께 탁발 나간 일이 생각나는군. 강을 건너다가 여인의 엉덩이를 친 일을 말씀하시는 게지요? 허허, 단번에 알아듣는군.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인이 못되게 굴었다고 해도 스님이 여인을 등에 업고 엉덩이까지 치다니요. 삼위승이었던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랬을 테지. 하여 잠도 안 자고 그 까닭을 내게 물은 게 아니던가. 네, 맞습니다. 정말로 궁금했으니까요. 한대 스님은 저에게 고얀 놈이라고 소리쳤지요. 그럴 수밖에. 나는 이미 잊은 일을 너는 그때까지 내 마음에 품지 않았느냐. 얼마나 분별에 빠졌으면 고된 일을 하는 삼위승이 잠도 못 이룰까. 그때 제 마음속은 여인의 엉덩이를 치는 스님의 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때 내가 한 말을 지금도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스님이 버리고 온 여인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고 호통치셨지요. 그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고 보면 여인들과 이어진 추억이 참으로 많구나. 둘이서 무거운 바랑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친 일은 생각나느냐? 잊었을 리가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참 스님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여인의 입술에 뽀뽀하는 것으로 저를 깨우칠 생각을 하셨습니까?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바람이 무겁다 생각하니 무거운 게다. 내가 여인의 입에 뽀뽀하고 도망치니 너 또한 죽기 살기로 도망치지 않았느냐. 하면 어찌합니까요? 잡히면 멀매를 맞을 텐데요. 그때 여간 화가 나지 않았습자.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는 법이다. 나는 그것을 방편 삼아 너를 깨우쳤을 뿐. 아무 때나 그리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죽을 게야. 화를 내는 저에게 스님께서 지금도 바람이 무겁냐고 물어보실 때 온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게 스님이 이른 경지로구나. 표면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제가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여인을 방안해드렸다고 뭇대중들이 나를 성토하던 일도 생각나는구나. 너 역시 내게 여인을 방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지? 그거야 뭐 나병환자인 줄 몰랐으니까요. 삼위승이 와서 스님이 여인을 방 안으로 들였다고 하는데 그 누가 그것을 그냥 지켜보겠습니까요? 밖에서 누군가 불러 문을 열었더니 한 여인이 눈을 맞으며 서 있더구나. 전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나병환자인 줄 금방 알았지. 얼마나 춥고 배고프면 산사를 찾아들었겠느냐. 하여 주저없이 방 안으로 들였다. 여인이 뭐니 하는 감정은 처음부터 없었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고통을 풀어줄까 생각했지. 그런 마음으로 여인과 방 안에서 10여일을 보냈다. 뭇대중들이 방 앞으로 와 당장 여인을 내놓으라고 했지. 그들이 뭐라 하든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했다. 수건으로 여인의 몸을 뒤덮은 진문을 닦았지. 보자기로 얼굴을 감싼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코는 문드러지고 눈썹은 이질러진 여인의 짓무린 살을 보고서야 스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으로 호강을 누렸다며 눈물을 흘렸지요. 제가 그 상황에 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병환자라고 해도 여인인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방 앞으로 와 성토하는 뭇대중들도 또 어쩌고요. 그날 스님을 통해 불교의 자비란 과연 무엇인지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또한 스님처럼 거침없이 여인을 방 안으로 들이지 않았을까요? 허허, 거기까지 생각했느냐? 여인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얘기해보자꾸나. 누구나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너 또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참선투행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스승이 방랑벽이심에 홀로 깨달음을 추구한 게 못내 안타까웠지만 그 또한 내가 타고난 운명이었으니 어찌할까. 별 말씀을 다 하시옵니다, 스님. 13살의 스님을 따라 천장암에 간 후 참으로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면 스님이 오실 테니 저는 삼위승으로서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스님을 기다렸지요. 아마도 천장암에서 생활한 지 9년째 되던 해였을 겁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낸 스님이 제게 이리 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지요. 이후로 밤이나 낮이나 이 화두를 마음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 그에 답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찾았느냐?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끝에 저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중의 의심이 이 화두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쳐 물었지요.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하나는 과연 무엇인가라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데 어느 날 벽에 구멍이 뚫리며 바깥 풍경이 훤히 내다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견성인 줄 알았습니다. 곧장 스님을 찾아갔지요. 그래, 나도 생각나는구나. 내게 와서는 만물의 본래 성품을 꿰뚫었다고 외쳤지. 기쁜 마음에 만물의 본래 성품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니 너는 벽과 천장을 보는데 벽과 천정이 없는 것처럼 훤히 내다보였다고 말했다. 맞느냐? 예,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내 말을 듣고 나는 주장자로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는 물었지. 지금도 아무 장애가 없느냐고. 너는 아무 말도 못하더구나. 가짜 깨달음에 빠진 게지. 예, 생각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너의 진리를 모르시는 스님께 저는 그저 모르겠다고 그러니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렸지요. 부채와 토시 얘기도 기억하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사방에서 내가 견성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빨리 만나보고 싶었지만 나 또한 만행 중이라 쉬이 만날 수 없었지. 오랜만에 천장암에 들러 내 깨달음을 확인해 보았다. 부채와 토시가 같으냐 다르냐 하고 물었지 아마? 예, 맞사옵니다. 저는 부채가 토시이고 토시가 부채라고 대답했고요. 그때 스님 표정을 살폈어야 했는데 자만심에 들떠 아무것도 못 보았지요. 가짜 깨달음이었던 게지. 생각나는구나. 눈이 있는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억구의 뜻을 물었지? 예, 스님. 그 뜻도 모르는 놈이 부채와 토시가 같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고 호통을 치셨지요. 머릿속으로야 무엇이든 할 수 있지. 하지만 어디 깨달음이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더냐? 관념에 매인 너를 깨우치기 위해 조주선사의 묻자와도를 내린 게 기억나는구나.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을 마음에 지니면 곧 견성할 거라는 말도 했고 그렇지 않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스님. 허허허, 이제야 내가 깨달음을 얻은 그 상황을 말할 수 있겠구나. 만행을 마치고 천장암으로 돌아온 내게 내가 정말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지. 나는 먼저 경계가 어떠냐고 물었다.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느냐? 지혜가 없어가이 한 가지 법도 아는 게 없고 또한 모를 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깨달은 자의 이치를 보여주었지. 생과 사는 어떠냐는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올렸던고? 월면은 혹은 살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물었다.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고.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얻은 것도 없거니와 잃은 것도 없다고 대답했지요. 깨달은 자들은 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법이니 나 또한 너와 같은 길을 걸었구나. 그 자리에서 스님이 제게 만공이라는 법포와 전법계를 내리셨지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없다는 스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랬지.
자네에게 무거운 짐을 전하고 나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으니